메리 크리스마스. 계시록 1장 8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재림의 예수님을 좀 말씀한 겁니다. 장차 오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장차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장차 오실 때 계시록 1장 7절에서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부분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눈에도 다 보이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럼 성탄절은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기다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에 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강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놓으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념이 되고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예수님의 강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주일과 겹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올해는 25일이 주일과 딱 겹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열릴 행사처럼 성탄절 전날 24일 날 저녁에 늦게까지 2부 행사를 드리고, 그리고 25일이 성탄절이 평일 같으면 예배를 쉬었습니다. 왜 쉬었느냐? 가족과 함께 지내라고. 그런데 올해는 자연스럽게 성탄절이 주일날인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 행사는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기계적으로 우리 치르는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 행사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야, 올해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어 라고 우리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잖아요. 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할 때 마지못해 오신 분들은 아이고 뭐 똑같은 거 또 하네, 레파토리가 똑같아 할지라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의 마음에는 어땠어요? 야, 정말 새롭고 신선하네, 정말 아름답고 좋으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정말 예배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서 일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자세, 마음의 행동까지도 다 바꿔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맞이하지 마시고 항상 처음 내게 맞이하는 거, 내 일생에 참 이거 처음 내가 맞이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가 은혜가 되겠고, 그 모습을 본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시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참여하는 사람의 이 준비와 이 기다림이 성탄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거룩하게 감사하게 우리 성탄절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그냥 듬뿍 부어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이걸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우리 강림을 우리는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와 강림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계시는 거, 이게 강림이에요. 바로 성탄절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와 계셔야 되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림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화려하게 최고 권력자의 가정에 보낸 것도 아니셨잖아요. 가장 비천한 환경으로 그 아들이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늘과 땅은 딱 갭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관계에 있었는데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서로 교류를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온 땅에
바로 기쁨의 소식,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오셨고 복음으로도 오셨습니다. 진리로도 오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시간에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마음 안에 깊이 오셔서 풍성하고 여유 있는 우리 성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시는 이게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이웃집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한다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아주 큰 도시에 알린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작은 동네 중에서도 또 부잣집에 또 알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누구에게 알렸나가 했더니 양치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치는 목자에게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양치는 목자들은 지금 우리가 목자라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서정적으로 생각하죠. 목자 하니까 여러분 서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동입니다. 목동. 그때 그들의 직업은 목동인데 가장 비천했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그 직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내 양을 기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남의 여러 집의 양들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 목자, 참 서정적이지만 그들의 삶은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가정에 양들을 모아가지고 밤에 지켜주는 겁니다. 왜 밤에 지켜주나요? 양을 가둘 양우리가 튼튼하면은 뭐 밤에 굳이 목자들이 와서 그 양을 안 지켜도 됩니다. 네 사막에서 양우리가 오죽하겠느냐고 얼기설기 나뭇가지를 좀 다 세워놨을 텐데 한밤중에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와요? 늑대들이 잡아먹으러 옵니다. 그걸 지켜줘야 되고 또는 사람들이 훔치러 옵니다. 이것도 지켜줘야 하는 일이 뭐냐? 목자들이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전혀 없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째서 가장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 아무 영향력이 없는 이 비천한 사람들에게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다는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일러주셨을까? 이왕이면 힘도 좀 있고 돈도 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사용하시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특권층, 권력층들에게 향해서 오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장 높은 왕에게까지 임재하신 역사가 임하려고 가장 밑바닥층의 사람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빛 되신 예수님은 바로 아래에서 위까지 골고루 비춰주고 계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12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너희는 가서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강권했습니다. 너희는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가축들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유라고 했습니다. 구유는 뭐냐? 말이나 낙이나 소의 먹이통을 구유라고 합니다. 이 구유 먹이통에 보자기에 쌓여있는 아기가 바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아이들이 출생을 했지만 구유통에 짐승들의 먹이통에 보자기에 쌓인 채로 누워있는 아기는 예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출생한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은 곧 표적을 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그 시대에서 가장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기층민, 서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우면요, 상류층은 살만한 거예요. 더 살만한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기층으로 내려올수록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안정권에 들어서면 중산층이 많아져요. 그러나 세상이 불안하면 끝과 끝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당시에도 양극화 있었습니다. 가장 상류층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가장 밑바닥층은 정말 끼니 걱정하면서 잠자리 걱정하면서 마실 물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귀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펼쳐질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낮고 낮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복음 사역은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전달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에 감사하시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 한 번쯤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일날인데 이웃집 생일날도 빈손 쥐고 가는 분들 없잖아요. 뭐라도 들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일날인데 여러분 뭐를 드릴까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도 내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이웃 사람들과의 교제도 좋지만은 가장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띄면은 그들을 함께 성탄절을 보내보니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작은 선물을 통해서 아니면 내 집에 초청해서라도 한번 교제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일 선물로 가장 기쁘게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바로 이 소식이 가장 기쁨의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본 사람들은 누군가? 어제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어제는 동방박사였죠. 어제는 동방박사인데 마태복음서는 동방박사가 제일 먼저 아기 예수를 찾아갔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누가복음을 오늘 본문을 세웠으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 누군가 했더니 목자들이더라고요. 이 양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가 내게 전해줄까? 그동안 내가 껄끄러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거리를 적당히 두었던 사람들,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했던 이 사람 통해서 내게 좋은 기쁨의 소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가장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가장 사회적으로 연약했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첫 번째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 가리지 마시고 항상 누구 대하듯 천사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대하시는 우리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평화. 누구에게 평화를 주실까? 누구에게 평화를 주실까? 분명히 대상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평화를 받을 사람이 이 사람들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랬잖아. 저 집은 참 복도 잘 받아. 저 집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길래 복을 받을까? 여러분, 복 받을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복 받는지 아세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받아요. 근데 망할 짓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 받을 짓을 잘 하다가 어느 때간 순간적으로 망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당신이 그렇게 망해. 근데 본인은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이게 가장 의로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걸로 착각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 깨달아? 망해봐야 알더라고요. 오늘 또 평화로다 했는데 평화의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평화의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13절에 보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평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전했느냐 하면은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영광도 좀 가로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는 뭐 그냥 내가 가로채도 되겠지?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도 세신부가 된다고 했잖아요. 아주 하찮은 거 가로챘는데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되는 거예요.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되는데 도대체 뭐를 영광 돌리느냐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큰 걸 이뤘습니다. 큰 업적을 이뤘습니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면은 영광 딱 가로채버리더라고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 나는 한 게 없어. 하나님 하셨어. 이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큰 일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하다 보면은 쫄딱할 때도 있어요.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이것도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는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들으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을 주시는가?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시죠? 가진 게 없어도요, 마음에 평화로우면은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이 세상 것, 지구를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지구의 주인이 나라 할지라도 내가 평화스럽지 못하면은요, 그 지옥이요. 내가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 자족하는 마음, 거기 뭐를 줘요?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평화로운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제일 먼저 우리 공동체 전체 안 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평화로울 때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워요. 여러분의 교회가 평안하고 세상에 여러분 평화스럽습니다. 근데 가정이 평화스럽지 못한 거냐? 그 내면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평화의 반대말이 뭐냐고요? 혼란스럽고, 평화의 반대말을 들으면 전쟁이다라고, 어려움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혼란스러운 거 뭐냐? 평화의 반대말쯤 돼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상태. 개인이 여러분 혼란스럽다면은, 여러분 가정도 세상도 혼란스러운 상태라면은 언제 어디에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마치 휴화산이라고 하죠.
휴화사는 뭐냐? 잠깐 쉬고 있는 화사네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어느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지하에서 어떤 충격만 일어나면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화스러워 보여요. 우리 전체가 보면 평화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속에는 용암이 끓듯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끓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이걸 그냥 놔두면 분명히 터집니다. 터지기 전에 우리는 이런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천번을 불러봐도. 유튜브에서 들어보니까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러 지신 그 십자가, 모든 피와 물로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씻기셨네. 천번을 불러봐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그럼 내 속에서 부글부글 했던 게 사라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고요. 내 속에서 부글부글 했던 게.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만 생각하면 우리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만 생각하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만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야 되고, 구원만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서 정말 눈물이 핑 돌아야 되는데 메말라 가다 보니까 구원은 남의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구원은요, 언제 어느 때 금방 구원의 영원한 날에 우리가 그 앞에 설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그 앞에서 구원의 행렬에 딱 서게 되는 것은 순서도 없다고 했습니다.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천번을 생각해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눈물이 징 도르니까 싹 식어버립니다. 용암처럼 부글부글 있듯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온 인류의 사랑을 전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데 날마다 한번 영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영접했을 때 날마다 나에게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한번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다시 영접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몰아버립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맞아들이는 게 영접이잖아요. 그 영접할 때 불거리던 곧 폭발할 듯한 용암이 싹 식어버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뚫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터집니다. 화산 폭발하듯. 그래서 우리는 천번을 불러봐도 십자가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 용암이 식어버리고 터질 것 같은 기세가 잠잠하게 씻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연약해질 때를 한번 보시라고요. 시험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예요. 그때 결국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터지기 전에 우리 옛날에 불조심 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조심 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잔악깨나 불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잔악깨나 입조심, 닫힌 입도 다시 한번 보자.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잔악깨납니다. 잔악깨나 불조심하든 잔악깨나 우리 입조심하세요. 입조심. 입술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99까지 쌓아올리는 공든탑이 단 말 한마디로 와그르 그냥 쏟아지고 말더라고요. 완전히 쏟아지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려면 0.03초만 여러분 인내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귀한 평야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나가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말과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는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노숙자, 홈리스라고 하죠. 홈리스자. 어느 도시에든 보면 육체적인 홈리스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육체적인 홈리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홈리스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잘 나가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휴가 중인 사람들, 방학 중인 사람들,
영적 활동을 하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홈리스예요. 홈리스들, 노숙자들입니다. 이민사에 참 많아요. 영적 노숙자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어느 순간에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얻은 사람이 손 딱 띄고 직거하는 사람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겨우 그냥 예배만 참석해 명맥만 유지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 영적 노숙자가 된 거예요. 바로 우리는, 성탄절은 영적 노숙자들을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내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들은 왜 아버지 집을 거부하고 영적인 노숙자들이 됐는가? 아버지 집에서 평안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집을 떠나봤더니 더 못 얻는 거예요. 평화를 얻을 줄 아는데 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평화를 주시는 누구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고 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때로는 어제 저녁에 만난 분들도 계시고, 오늘 예배 중에 만난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못 만났으면 오늘 저녁에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개야 너 거기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 중에서도, 기도 중에서도, 예배 중에서도, 찬송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땅 끝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 하고, 바다 끝에 가서 예수님 만나려 하고, 아니면 하늘 끝에 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가보라고 했습니다. 말구에 누워있는, 보자기에 쌓이는 아기를 보리니 하더라도 그래도 천사들이 얘기했으니까 야, 참 대박 났다, 대박 터졌다, 이런 마음으로 분명히 갔을 텐데, 목자들이 그 기대했던 것보다도 너무 초라한 모습에 그들은 실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들은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내게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오실지 모릅니다. 왕처럼 오실지, 아니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오늘 구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을 웰컴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